안녕하세요. 아주 성탄은 지났지만 언제나 우리한테 함께 하시는 구주 탄생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속에서 언제나 구주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망부석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조와 절개가 아주 강한 한 아내가 멀리 떠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화석이 된 그런 돌이죠. 세상에서는 기다리는 사람이 그 대상을 만나지 못하여서 비련의 주인공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시므온. 모든 유대인 남자 아기는 출생 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름을 나타내고 유대인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름도 짓는데 천사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찾아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정결 예식은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말하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산모의 정결 예식과 또 큰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입니다.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는 주님의 율법에 따른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애굽의 모든 첫 번째 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태생은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것은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 이스라엘의 첫 태생은 하나님의 소유로 여겨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의식을 통해서 부모는 아기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 것이죠. 산모의 정결 예식도 율법에 따른 겁니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합니다. 그리하여 깨끗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25절을 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아주 좋다는 뜻이겠죠. 경건하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런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실 그분입니다. 그 위로는 메시아의 탄생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목자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왜 위로라고 말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동안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낙심과 절망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사역, 새 역사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아픔과 슬픔 그리고 절망의 뿌리인 죄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그리스도만이 참 위로인 것이죠. 시몬은 그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시몬이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26절을 봅시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위로를 기다리는 그를 먼저 위로하신 것이죠. 아니, 성령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니 그는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기다림과 성령님의 관계입니다. 시몬은 오실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동안 품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걱정거리도 많았고 실망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후회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 기다림,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힘과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형편을 새롭게 할 그분은 바로 메시아, 위로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위로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 그는 어두운 하늘에서 새별처럼 빛나는 그런 빛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와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겠죠?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공동체와 미래에 정말로 기다려야 할 것이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미래 교육과 먹을거리라는 사회학자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고 또한 AI와 같은 것도 중요한 미래 세대의 기다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쳐서 절망하고 허무하고 비참함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찍이 이런 인간의 실존을 소설로 그린 사람이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소설 제목은 고도를 기다리며 웨이팅 포 더 고도트, 고도트라는 말인데 그 책에서 사람들은 여기가 어딘지 지금이 언제인지 우리말로 번역한 그 고도, 고도트가 무엇인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모른 채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 고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이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정작 작가는 고토는 그 무엇도 아니면서 동시에 모든 것일 수 있다라는 모호한 답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기다림은 헛된 일이다. 특히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아주 비관적 실존주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위로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기독교 절기 중에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Advent 그렇게 말하는데 이 어드벤트라는 말은 라틴 말로 왔다, 도착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어로는 기다릴 대, 내릴 강. 그러니까 대강절은 아주 내려오기를, 강림하기를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 절기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하여 성탄절까지, 성탄절로부터 앞으로 한 달 전을 대강절이라고 해서 성탄의 탄생의 기쁨을 또 그분을 만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해서 대강절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절기상의 대강절은 어제로 끝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점에서의 대강절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우리의 평생 동안 대강절은 계속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차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심판장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는 다시 오실 그분을 평생을 기다리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다시 오시는 그분,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는 말이죠. 바로 오늘의 시몬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기다림의 열매는 어떻게 맺혔습니까? 21절을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세상의 기다림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기다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은 마침내 시몬을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시몬은 아기를 만나서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지금 생의 절정에 이르렀고 그가 평생 도달할 그 이상의 높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제는 주님 하나님을 말합니다. 놓아주신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평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는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아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구체화하는 그것을 보아서 그는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사역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 사역은 벌써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시몬은 마침내 그 약속을 눈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시대를 마감하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메시아를 맞이하는 신약시대를 여는 선구자입니다. 그가 본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계로 나갑니다. 둘째로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위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실은 이방의 위로를 기다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방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우선권은 유대인에게 있지만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다. 셋째로 그가 본 구원은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영광인 것이죠. 시몬의 찬송을 들은 그 부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의 부모는 그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빛이 아닌 모든 민족의 빛으로 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몬은 그 어머니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34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모를 받았고. 시몬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일어서게 하기도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려고 세모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을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다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바위처럼 놓인 예수님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편하게 쉬는 반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섬기하는 마리아 마음은 어떠합니까? 칼이 그녀의 마음을 찌르듯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영광과는 달리 슬픔의 어머니로 삽니다. 그 슬픔의 어머니를 마더 돌로로사 이런 표현을 쓰죠. 돌로로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십니다. 둘째, 안나. 36절을 보십시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셀은 야곱이 아내 레아의 시녀인 실바한테서 난 둘째 아들이면서 전체적으로는 8번째 아들입니다. 북쪽 10지파 중 한 지파였습니다. 그 후손인 안나는 구약에서 은혜를 뜻하는 한나와 같은 말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선지자인데 결혼 생활을 7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합니까? 그녀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약 13살에 결혼했다면 약 60년 이상을 과부로 산 거죠. 그녀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녀는 무엇을 합니까? 38절을 읽읍시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과부로서의 아픔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픈 처지를 예루살렘의 슬픈 처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속량받듯이 예루살렘도 속량받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그 많은 사람에게 바로 그분을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속량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삶을 삽니다. 그때 아기 예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보통의 어린아이처럼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죠. 그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되어서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때 이른바 율법의 아들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 부모는 몰랐습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음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찾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2살 예수님은 선생들과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했습니다. 6월절이면 유대의 가장 유대한 선생들이 유대한 진리를 가르치려고 토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주제가 가장 인기 있는 토론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그분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그분의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그분의 깊은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들이 말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일로 근심하여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어머니가 당신에 관해 아신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 오히려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부모는 아직 그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가셔서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균형 있게 자랐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사람과 깊은 인격적 관계성을 맺으며 건강하게 자란 것이죠. 이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시대가 어렵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참 성도가 없었던 시기나 교회가 없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줄기차게 이루실 겁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만큼 현실이 아프고 답답하고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대강절이 이제는 신약의 대강절로 바뀌었습니다. 즉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요 인류를 속량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희망을 두며 기다리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속량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사람이, 온 인류가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본질 속에는 예수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 온 세상을 위로하고 속량하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시몬과 안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